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독교가 가리키는 그 교훈과 그 가치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똑같이 보이는 나무도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 가지는 비를 맞고 나면 더 푸르게 자라가게 됩니다. 힘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뿌리와 단절된 나무 가지는 비가 오게 되면 그 비를 맞고 나서 그 나무가 썩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지금은 좀 굉장한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알고 좀 절제하고 스스로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이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좀 힘들더라도 내 몸의 양약과 같은 것으로 알면서 힘써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믿음의 도전의 자리로 부르시면 그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복되게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 삶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 있으면 그것을 좀 뚫고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이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뚫고 나아갈 때 하는 좀 이게 간단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야, 너 산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금기교를 다 모아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그 안에서 춤추고 떠들고 놀고 아주 난장편을 피웠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일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내가 사자를 너에게 먼저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약속대로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다 보면 너희를 진멸할 것 같으니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얻은 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지켜낼 능력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민족에게 다 빼앗겨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능력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고 또 열매도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험한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가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게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보면 그것에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우리 성전에 모시는 방법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걸문만 남았잖아요.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재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외적 환경이 좋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넉넉해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에 어느 순간 붙들려서 그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조직이 흔들리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라고 그렇게 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위기라고,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위기 중에서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되고, 막힌 줄 알았던 일들이 열리게 되고, 깨어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민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타성해졌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아픈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사라진 것을 위기로 알았는데 나중에 우상 섬기고 보니까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12지파가 있는 진영 바깥쪽에, 진영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그곳 바깥쪽에 회막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바깥쪽에, 그 전에는 그 안에 회막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깥쪽에다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오시도록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나와 함께할 아론도 붙여주시고 내게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을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죠. 간절히 간구했어요. 우리를 홀로 이곳에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막 간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이제 함께 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사람 모세가 이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막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고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 이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봅시다.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 봅시다. 우리 교회를 좀 다시 한번 세워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가는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교회 전체가 깨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만 살아가잖아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내 삶에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 그 깨어졌던 마음도 이렇게 회복되게 되고 어려웠던 사람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과거의 허물과 잘못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목이 굳어서 수시로 이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시로 이 모세한테 막 대들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가 한 번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늘 목소리로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답답한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시면 내가 끝까지 한번 참아볼게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조금만 은혜 주시면 이 상황 내가 한번 이겨볼게요. 내 일 한번 감당해 볼게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이 사람 한번 품어볼게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모세가 꼭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근데 너는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내가 등은 보여줄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위로를 얻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두운 시간을 뚫고 나아가면, 모세가 뚫고 나가잖아. 한 사람이 뚫고 나가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신문사에서 예전에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물었어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친구의 뜻을 사람들이 적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1등 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그게 이제 1등으로 뽑힌 친구의 정의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 그럼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모세도 오늘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지만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공공에 당했을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히브리 단어 보면 친하게 된다는 이 뜻이 이 실과 실이 맞닿아서 짜여진 천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겹치면서 단단히 묶여지잖아요. 그것을 친근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지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내가 한 번, 하나님이 한 번, 내가 한 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주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엮여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의 뜻으로 주님과 친근한 모습으로 잘 짜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한번 잠깐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같이 하나님 동행하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여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며 아버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약해져 있는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선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간증으로 귀한 간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 선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그 귀한 이름이 늘 함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